로 연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 교회 70% 이상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또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또 규모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현장 예배가 참으로 드려지는데 앞으로의 어떤 제약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경기도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모든 종교시설을 예배를 폐하는 걸로 지금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인 진중견 교수가 한 번 알렸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곳곳마다 소득이나 잘하시고 대통령도 교회 예배를 못 막습니다.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중권 교수가 아주 좌쪽으로 많이 흘렀던 그런 분인데 요즘 조금 그래도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리를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위로를 좀 삼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진중권 교수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어떤 조금 진보 쪽에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들리게 좀 거슬린 말도 있었지만 요즘 와서는 조금 아주 그래도 우리에게 시원한 말을 해줘서 그래도 역시 목사 아들은 목사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병사라 하면은 조금 와닿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마음에도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제 닉네임이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 이런 닉네임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봐도 제가 제 SNS나 모든 면에서 제 닉네임을 좋은 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모토가 어디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사실. 그래서 군사라 하면 군인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로서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군대 생활은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복무 기간이 또 단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18개월 군대 생활을 해서 군대를 뭘 알겠습니까? 이제 병장 달고 병장 갓 달고 한두 달 정도 되면은 18개월 정도 되는데 군대 생활 뭘 하겠어요? 이제 군대 생활 조금 체질화되어 간다라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전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30개월이었습니다. 그나마 대학에서 집체교육을 한 달 들어가면은 군대에서 1개월을 그렇게 공부를 단축시켜줬어요. 그래서 전문대 나온 사람은 29개월, 4년제 종교대학을 나온 사람은 28개월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전역을 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 때는 30개월을 이렇게 꼬박 그렇게 빼놓지 않고 해야만이 전역을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군 생활이 참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이 젊은이들이 요즘 참 똑똑해서 참 이성적으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 내내 기간에도 자기 취미, 자기 또 못다운하고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이어서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었죠. 주일날도 딴 생각할까봐 진지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도 가서 삽 가지고 가서 뭐 꽃게기질하고 삽질하고 딴 생각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군대에서 저희들은 군대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우리 선배님 되시고 우리 뭐 아버님 되신 분들은 더 했겠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군인들 병영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참 그래도 그 병영 생활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연장선에서 그렇게 병영 생활을 하고 또 18개월 복무기간을 하면서도 헛되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병사들은 거의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참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민주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즉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군대 매질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만큼 군대 간 그 아이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지 않아도 규율을 잡을 수가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할 일들을 자신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매질을 군대에서 뭐 매를 때리면 바로 뭐 영창 가죠. 바로 영창 갑니다. 앞으로 군대도 군대 영창을 없앤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군대는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탄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은 총기 사고가 나면 이 언론에 그것이 드러나는데 예전에는 총기가 사고가 나면요, 절대 이것이 사회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군대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 된 거예요. 헌병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올바로 조사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무슨 뭐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죽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민주군대라서 이 아이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뭐가 원인이었는가? 이것이 자기 상관의 괴롭힘이었는가 무언가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민주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군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18개월 군생활은 할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18개월간 가서 요즘 육군 병장 월급이 50만 원대가 넘는 대단하죠. 우리 때는 뭐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게 최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육군 병장 현역 병장이 50만 원이 넘는다. 앞으로 좀 더 물려준대. 그러니까 군대도 여러분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군대도 가볼 만한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착실한 아이들은 자기 월급 받은 걸 착실하게 막아가지고 가지고 나간대. 착실한 아이들은 그렇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그거 다 쓰고도 집에서 주는 용돈도 모자라가지고 뭐 동료한테 꽃 쓰고 막 그런 병사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군대 월급도 여러분 뭐 그냥 PX 가서 한 달 동안 그래도 짭짤하게 그렇게 주전벌이 할 수 있는 돈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녀 평등하게 다 군대를 갑니다. 전부 다 징집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군대를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자들만 그 현역 징집 대상이 돼서 여성들은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대 가지 않지. 이것이 또한 특별히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남성만 징집 대상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군생을 하게 되는데 18개월이라는 기간을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기관 산업에 지원을 해서 그 국가기관 산업에서 그렇게 종사하고 그 시간을 대체 복무로 대신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저희 때는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전공에 가서 그 개월수만큼 50개월 동안
군복무 대신 병영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가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여러분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안 가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참 무서운 집단들입니다. 참 염려스러운 것은 이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이런 집단에 그렇게 가입을 하고 이런 집단에서 그릇된 신앙생활, 그릇된 집단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 저희 때도 특출연해가지고 훈련 안 받고 바로 군대 영창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역할 때쯤 되면 그들이 그 형무소에서 출소를 해서 같이 사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사회 대체 복무요원으로 그렇게 돌려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염려스러운 건 바로 그거예요. 다 이런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군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나라를 지킬 건가? 어제 오늘 여러분 대구에서 그렇게 들려주는 소식이 한 아파트에 90몇 명이 그 신천지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여성들만 35세 미만들만 사는 여성들만 살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그곳에 3분의 2 이상이 그들 집단으로 그렇게 집단화되어 있을까? 이건 분명히 어떤 부조리가 여러분 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건 조건 따라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보고요. 형제 자매의 재산도 보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임대아파트를 시나 이런 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164세대 되는 그런 곳에 100명 가까운 그런 가구수가 신천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시내에 10곳이 넘는 곳에 이런 집단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집단들에 의해서 여러분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고 1100몇 명이 2인 1실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단독방을 달라 해가지고 이 신천지 집단이 거부를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버티고 있다. 대구시장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3월 9일까지 신천지 집단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고발을 하겠다 라고 이제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행정제재를 취해서라도 이 집단을 여러분 묶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참 대구와 경북 지역이 조금 안 된 말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집단들이 수면으로 올라와가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집단은 이젠 국가적으로 차단을 하고 이런 집단을 박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반드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에 악이 되고 아주 악의 뿌리가 되는 이런 집단들이 뿌리채 뽑혀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총칼을 들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공산체제화 된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자유롭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편으로 생각을 해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2019년도에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런 모범 도시로 여러분 선정이 돼서 2019년에 완전히 우한시라는 그 시에 이 교회를 완전히 말살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여러분 포크레인으로다가 부수고
밀고 그렇게 완전히 파기 작업을 하던 작업반장이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SNS에 떠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반대하는 의견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창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갇히고 종교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 생활에 감옥에 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암암리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교회도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같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우한이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한국의 신천지가 발병을 했느니 미국에서 전염병을 퍼뜨렸느니 그런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분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직업군인들을 봐요. 직업군인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한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 사병들과 달리 토처럼 국가 안보 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직업군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직업군인. 오늘 인터넷 뉴스판에 보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참 이제 이 사람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뭐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경제가 지금 엉망이고요. 이 항공산업의 산업이 얼마 안 갔을까 도산 위기에 몰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수와 같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도 지금 얼마 가지 않아서 이대로 나가면은 파산 위기에 그렇게 도래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본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 중국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상하이 도시에서 그 마스크가 10만 장이 왔죠. 10만 장이 오고 방역복이 몇만 벌이 왔다더라. 그만큼 그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아낌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 보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중국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중국에 대해서 욕을 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하고 좀 더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하고 좀 더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국 놈들, 중국 놈들, 소련 놈들, 우리보다 좀 힘이 센 놈들, 나라에 대해서 일본 놈들, 우리보다 좀 힘이 된 손 좀 센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놈자를 붙이고 우리보다 좀 더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으로 무슨 나라 그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기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직업군인들은 참 투철한 의식 속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투철한 직업군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4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4절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모집하신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 몰지각한 자들도 있나 봅니다. 휴가를 얻어서 외국에 나가서 성전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사람을 이 무슨 하사를 전역을 시켰어요. 근데 이 무슨 이 이제 전역당한 이 하사가 이 청주 출신이에요. 변 무슨 하사인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법에 여러분 청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재입대할 의향이 있으면 받아들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참 짜고 치는 고수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역을 시킨 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역을 시켰고 또 기회를 봐서 남자가 어떻게 또 여성들만 근무하는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는 기숙사에 가서 또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참 이걸 봐도 이거 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부분. 요즘 보면 남자들이 뭐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 앞에 가봐야지만 알고 앞에 가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상이 화려하고 여성화된 옷을 입는데 이것은 좋은 것만 성경은 여장, 남성을 가증히 보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의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남자가 여성 옷을 입고서 이게 가증한 일을 보이겠느냐. 요즘 같은 참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런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또 더더욱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장을 하는 자들과 여장을 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김을 일찍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라나 군대도 안 간 미필자가 가증스럽게도 여러분 군대에 장군들의 별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시대에 삽니다. 임모라고 하는 군인권센터, 이게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이 사람에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게이입니다. 게이, 동성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군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들 손에 의해서 별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붙였다 뗐다고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한 일들이 지금 현 우리 사는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은 것은 받은 우리는 당시 성벽 공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종살이 하던 그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는데 도움은 되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졌고요, 밤에는 횃불을 들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곽을 그렇게 수축하는데 밤낮을 그렇게 불문하고
피곤함을 뒤로하고 그들은 성벽 쌓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탄의 세력들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거기에는 산발랏이라는 마귀 집단의 그런 한 종류가 있었고요. 도비아라는 그런 마귀 집단의 놀이 종로로 타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스돗이라는 사탄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것을 그토록 반대를 했고 그 타락한 곳이 수고되어져 간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분하여서 그들은 치를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사탄의 놀라운 그러한 아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확장되어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들은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이라는 이 사탄 무리들은 심히 분하여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귀신천지 집단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저는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그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제 딸이 살던 그 원주시 태장동에, 여러분 그 뉴스 들어봤어요? 원주시 그 아파트 그 동대표가 신천지 교인이었고 이 사람이 확진자 여기 그 증상자였었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경매를 막 돌아다니고 막 활동을 하고 그 소장도 막 감염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대. 요즘 뉴스에 막 원주 뉴스에 지방 뉴스에 막 그것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몇 주 전에 저희 딸이 그 아파트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태장동에 있는 그 요즘 보네로 카운티 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전부 다 지금 묶였어요. 전부 다 묶여서 지금 참호세를 잠궈놨는데 거기서 몇 주 전에 이사를 간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가만히 TV 나오는 거 보니까 제 딸과 사이가 살던 아파트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저기서 이사를 가고 나니까 거기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안 됐지만 저희 편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즘 TV에 막 그런 뉴스가 원주막에서 있었던 뉴스가 막 터져 나오는데 가만히 TV 영상을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저희 딸과 사이가 살던 아파트 그 아파트에 참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참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에 많이 창궐을 했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접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문제도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이라는 이 사탄 무리들이 심히 분하여 떨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서 이 땅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백성들 군사들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이라크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별 구실을 다 붙여가지고 미국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심지어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악의 싸움과 여러분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후세인을 악한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전쟁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기독교의 시간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요 악한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석유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후세인 악의 정부 이것을 이 사탄의 정부로 몰아붙여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사실은 미국이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석유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딱 터지자 이젠 정보 교란 작전을 핍니다. 그 이라크에다 대고서 이라크 어느 지역이 점령됐다, 어디 지역이 점령됐다, 뭐 어느 지역이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 없는 정보를 막 보태기 시작하니까 이라크 군대에서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심리전에서 패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 기독교의 시간으로 신앙에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리 신천지가 아무리 귀신천지가 세상에 그렇게 날뛰고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아무리 그들은 세력이 하루에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우죽순처럼 그렇게 독보서처럼 그렇게 그들이 자라나도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철저히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불못에 그들을 쳐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 편에서의 기쁨이요 사탄 편에서는 통곡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모집한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군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사생활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얽매인 사람은 바쁘기만 하지 이루는 것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바쁘다 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사실은요 얻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바쁘기만 한 거예요. 바빠하고 막 설치기만 한 사람들은요 첫째 시간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은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어요. 이 사람은 시간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바쁜 인생 살지 마시고 여유 있는 삶, 내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바쁘다가만 하고 그 맡겨진 일들을 다 하지 못하면 그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시간 관리 스케줄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여유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나를 모집한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더 이상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잡하게 살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 이 심플 라이프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검소한 생활, 검소한 생활. 복잡하지 않으면서 또 부산하지 않으면서 목적된 뜻을 잘 이루는 사람, 그것이 심플 라이프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갈라지고 나누어지면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 홀겁게 한 가지를 위해서 나가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막 일을 놓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막 분산하게 막 부산하게만 여러분 막 하면 어떤 한 가지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1마리 토끼도 못 잡는다. 2마리가 막 도망가는데 2마리를 향해서 막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어느 한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그 한 마리만 쫓아가야죠. 그래도 잡을까 말까 한데 이걸 잡다가 저걸 잡다 이걸 잡다 저걸 잡다 하면 2마리 다 놓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개 국가들 중에는 정예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이른바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육사, 해사, 공사가 있죠. 이 사관학교만 들어가는 것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수준의 실력이 있어야지만 사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관학교에 우리 모두는 다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여러분들 훈련되고 이렇게 훈련을 마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목적에 위해서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임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 같은 본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께 충성한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4절 종반절을 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4반 종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참 좋은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시고 참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참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